이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에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22절 지났네요. 정신없이 읽다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좀 딱 바짝 차려야 오늘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금방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연상하지 않고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서 계속 뭔가를 그 믿음 때문에 일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면 믿음의 주체,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주체를 자신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음의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확고하게 되었고 의심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믿음이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확고해지고 의심이 떠나가고 분명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앞에 3장 앞에서 한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은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로부터 가진 사람은 믿음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뚜렷해진 것은, 보세요, 뚜렷해졌어요?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정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확신으로 가고 의심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실패를 통해서 점점 확고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도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전혀 다른 믿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계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잠깐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의심이 들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잘 기억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확고해졌냐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교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사단이 놓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아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기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가면 그 모든 것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건 각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 보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없어요. 물론 사람인데 왜 그거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기계입니까? 그거는 아닌데 참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자기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 원점으로 그 약속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 하나님, 나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혹시 사례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고 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불완전해져 가는데, 그렇다면 내가 빨리 손을 써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손을 댔다가 다 낭패봤죠. 그 낭패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서 실패했던 것이 도리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상황이 휘둘릴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돼. 나오셔야 돼. 나와서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어떤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룻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네가 좋아하면 나도 우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먼저 선택권을 롯이지. 나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평생 헷갈리나 봐요. 예. 자, 그 둘에게 이야기했을 때 롯은 뭘 생각했냐면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상황을 보고 갔더니 룻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그저 겨우 구출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내팽개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것으로 믿고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요. 뭐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룻과 같이 그 소돔성에서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좀 적용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오늘은 믿는다는 고백에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 일대기 포인트만 찍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12장, 제가 항상 15장, 22장 요 세 개를 놓고 항상 보라 그랬지요. 예, 요 세 개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근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죠. 그리고 결국에는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갔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22장도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무게는 12장이 무거워요? 22장이 무거워요? 22장이 무겁죠. 근데 성경은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아브라함 생애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12장은 뭐고 15장은 뭐고 22장은 뭐지? 그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그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은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11장에 가장 많이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1장 8절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이 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칭찬해서 뺐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15장에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칭찬할 고백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칭찬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사건요, 12장이죠. 이삭을 드린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만 칭찬을 하셨어요. 15장에는 칭찬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믿음을 논할 때는 집을 떠난 사건이나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들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설명할 때는 15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참 신기하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12장과 22장에 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지 15장에 있었던 믿음이 자라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22장으로 갔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 자체는 15장에서 칭찬을 안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이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15장은 이해가 가요?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근거를 제시한 걸 붙잡아서 22장에 가서 칭찬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처음 약속한 이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면 22장에 이 믿음까지 간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거를 로마서 가지고 가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22장의 이 믿음을 자랑으로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애 속에서는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잘 들어요. 이게 예정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이 영화의 자리,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22장만큼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뭘 믿게 되느냐면 처음에 했던 약속이 또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의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점점 담대해져서 여기까지 가더라 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우리가 흔들릴 때는 뭐가 흔들리냐면 첫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첫 약속을 빼버리죠. 왜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첫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환경이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라고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걸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럼 결국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15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 이삭을 드린 사건과 15장의 비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12장하고 22장이나 15장에서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냐?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되는지 하나님이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항상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너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주체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5장에 가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15장은 내 자손에 관한 유업이다. 유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업. 그러니까 15장의 약속에는 다른 약속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광범위하죠. 큰 민족이잖아요. 근데 15장까지 오면서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줄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15장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자손에게 유업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업이라는 말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두 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뭐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유업을 준다는 게 더 구체적입니까? 유업이 구체적이죠. 왜냐면은 시작이 돼야 큰 민족이 되는지 말든지 하죠. 유업이 없는데.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15장 와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유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업은 뭐죠? 아버지로부터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씨를 주시겠다는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인해서 그가 더더욱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처음에는 멀리 들려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이삭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처럼 그분들의 이야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유업으로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방식, 이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도 창세기 22장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결국은 만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을 드린 사건은 그거거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도 계속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의심이 또 떠나가게 되고 확고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를 하면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쳐다보겠나 하고 돌아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 길이 아닌 게비요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기서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800기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서 7,800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는 것이 분명하니 자기가 자기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느냐면, 아까 15장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사는 쪽으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22장처럼 삶으로 가더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해가 가요?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서서 믿음을 이쪽 방향, 나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반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아시겠어요? 자기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를 행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살지 않을까? 이런 믿음은 아니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고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됐던 과정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샘플로 모델로 딱 갖다 놨다. 다 누구나 요 방향 안에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도리어 확신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성령님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변곡점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가 잘못 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이 차이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긍정적으로 아멘 하고 갔던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믿었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이 방식대로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방식대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 모델로 삼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씨들 이렇게 했으니까 복수 같은데 그 복수가 아니라 단수래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지? 우리는 많은데,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은데 그럼 복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단수라고 했을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씨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산 것처럼 사는 것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에서 그 씨는 어떤 씨냐?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즉 아브라함에게서 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단수에서부터 많은 복수가 나타나는데 이 단수와 복수가 때로는 이렇게 단수에서 복수로 가고 복수에서 단수로 가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났죠?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으로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씨들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예수 밖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난 자들만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예의주시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섰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믿음인가 아닌가를 잘 분석을 해주세요. 그게 아닌 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약속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는 것인데 15장의 내용은 복수를 의미하는데 성경의 히브리어 언어는 단수와 복수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이 단수와 복수와 이런 격, 수, 격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록을 했냐면 법이라서 그래요. 법. 구약은 율법이죠.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하고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기도 하고 이해가 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명기라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성수, 격이 뚜렷해요.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요. 이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구약어로 하면 너무 딱딱해. 히브리어로. 중국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는 중국말 중에서 되게 배우면서 되게 우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같이 있다 돌아가면 만족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제 그때 이 만족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뭘 할 때마다 만족이라 그러기에 내가 뭐 만족한 게 있나? 근데 이 말에서 천천히 조심해서 가라 이런 뜻이었어요. 또 하나 되게 어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가 사랑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표현에 뭔가 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정말 근데 워아이니 세 단어. 나는 아이 사랑한다 너를. 워아이니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한다는 게 이 세 단어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딱 세 글자로 워아이니 야 이거 너무 단순하고 거기 무슨 감정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어쨌든 한번 들었어요. 히브리어가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색한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 사랑 고백을 받는 사람이 되게 어색하지 않겠어요? 딱 이게 어려운 설명하느라고. 근데 히브리어는요, 그게 감정이 엄청 풍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동원한 거, 헬라어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걸 헬라어를 가지고 또 구약을 가지고 법을 한다면은 아니 여러분 법을 따지고 법을 설명하는데 감정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그게 참 어색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이해가 가시죠?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썼는지. 어쩌다가 이게 뭐 왜 이걸 또 설명했는데 하여튼 단수 복수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성수격이 뚜렷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이 복수이기 때문에 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단수예요. 그런데 그 단수가 뭘로?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되겠다라는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말을 했지만 그 단수가 나중에 많은 민족으로.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가 많은 민족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인데 아브라함도 조건 없이 불러내서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불러졌죠. 그래서 불러서 창대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를 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꼭 그 통과, 거기만 통과, 이해가 가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 그 밖에서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이런 쭉 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견고해지냐면 자기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꿋꿋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밖에서 끌어낸 구원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박차고 나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낸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로마서에서는 그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고 외부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냈고 그 사람이 전해주었고 우리가 믿었고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게 너로부터 시작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그 뒷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22장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믿음이 중간에서 다 무산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들을 정리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 믿음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아브라함 안에 있듯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온 분이시니까 그 표현을 3절부터 12절에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지 예수 안에 이 말을 9번이나 썼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인데 원어로 보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홍수로 물에 전체가 잠겼을 때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인데, 본문에서 로마서 4장은 예수 안에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약속한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하였는가를 믿는 사람의 믿음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와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믿음에서 출발을 했다 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 계속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붙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수용했다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다 수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슬퍼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는 은혜가 100%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내가 가지고 가는 순간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100%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22장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100% 신뢰. 그러니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놀랍죠? 우리가 그게 과연,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졌던 믿음이 내 생애 속에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두 다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과 그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걸 붙잡고 22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주셨던 그 믿음과 확고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감동스러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12장에 하나님이 했던 말.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와서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다 끝나고 난데 딱 한마디밖에 안 해. 한번 보세요. 뭐 말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있는데 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쳐다보면서 셀 수 있냐? 못 세는데요. 모래 셀 수 있냐? 못 세는데요. 너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러고 더 이상 말 안 해. 그죠? 다 실패하고 난 뒤에, 아니 그 전에도 일찍 오셔서 말씀하시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끝에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진작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다 놓치건 안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뭔 이야기죠?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이놈 결과는 거지돼서 돌아오니까 가져가지 마.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줬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살려놓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살려놔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지, 자유의지가 죽은 상태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이 가짜라고요. 이해가 갑니까?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막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살아있을 때 대화가 진정성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좀 복잡한 거니까 쉬운 말로 해야죠. 두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갑부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쁘기만 해, 여성이. 그래서 막 정말 둘이 이제 막 사랑을 막 고백을 해.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해요. 뭘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가식이죠,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왔을 때 아닙니다라는 말이 진짜 고백이지. 이해가 가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알아들으셨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도 말리지 아니하시고 먹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에덴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에덴에서 나와서 이 가시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천년왕국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산 사람들에게 지금이나 천년왕국에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장로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계시록에 이들이 순교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면류관을 받고도 왜 그 보좌에 다시 던집니까? 그 모든 것이 순교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여기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너무나도 값지고 귀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 자발적으로 벗어, 야, 그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럴 때 둘은 교감이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사랑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에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예수 믿느냐? 천국 가려고. 그거는 천국 가려고 하는 조건, 아까 말해 저쪽이 재벌이고 부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맞지요? 우리가 생각이, 그 말이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전제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그분이 혹 지옥 보낼까봐 예수 믿는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관찰해 볼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은혜라는 이 단어도 감정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만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너무 유식하게 성경은 줄줄줄 외우고 설명은 해대는데 아무런 삶에,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 생각 고치세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요. 왜 이만희한테 가서 구주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희가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런 가짜들 금방 구별했을 텐데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은 그저 우리가 구구단처럼 외우는 그런 공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더라 라는 그 공식에 불과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100%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 십자가가 구원한다는 것으로 배워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은혜가 반응케 하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설명을 해보면 결국 성경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신학을 통해 정리하려면 우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관계 쪽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학문적으로 정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유창해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을, 원리들만 구구단처럼 줄줄이 설명을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딱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제시해라. 두드려라 그래서 내가 두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급할 때 막 급하게 막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죠? 막 이렇게 해줘. 이번에 우리 시엘이 데리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더니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보고 야단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안 울 테니까 뭘 해줄 거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뭘 해주고, 왜? 그래서 내가 시엘이 보고 그랬어요. 야,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걸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너한테 바른 말을 하고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고 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되게 어색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정말 괘씸 안 지시죠.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난 뒤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대신 뭘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또 머리 잘 돌아가는 우리 시온이는 옆에서 귀에다 대고 이거 해달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무슨 비행기래. 그거는 지금 시엘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야, 둘이서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을 주시고, 이해가 가요? 아들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희생을 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 해주세요. 정말 이러고 살고 있구나. 참 기가 막히는 관계지요. 은혜가 100%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은혜가 100%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속에 채우려고 하겠지. 주님이 살아드리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을 하고 나머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은혜가 100%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주 많이 배웠잖아요. 애들 둘이 데리고 오랜만에 갔다가. 그래서 무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이성화시키면, 신학화시키면, 학이 중심이 되면, 이성이 중심이 되면 합리화하려 하는데, 담을 수 없는 영역에서, 이해가 가요? 여기 가서 딱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요 지점에 와서는 침묵을 해요. 요런 건 설명을 안 해줘요. 침묵을 하다든가 아니면 이걸 궤변으로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세요. 안 줄 리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딱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러면 성경책을 딱 근거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궤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계시 그 자체를 신학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이성화시켜서 정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시,
계시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열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지요. 그게 계시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안 줄 리가 없어요. 에베소서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 이건 계시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학위 중심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상징으로 변해요. 예? 14만 4천도 상징으로 바뀌고 막 바뀌어요. 구원론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정리를 하면. 이상하죠? 계시를 받은 대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이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이견이 없어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정리한 구원론을 열이면 열을 모아놓으면 다 틀려요. 왜? 이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관찰해 보면 믿음의 원리와 근거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죠. 그래서 주권적 영역에서는 계시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학문화시키면 하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해요. 더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보면 이성으로 접근해서 믿음을 가지려는 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싶은 말은, 계시를 믿는 믿음을 구하여 나가면 계시와 계시 사이에 있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 계시와 계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서 막 성경이 연결이 되고 더 깊어지고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모르면 그저 자꾸 옆에다 놓고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넘어가. 그걸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읽는데 왜 그냥 넘어가게 하시느냐? 그건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열어제치면,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이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22장에서부터 12장에 22장의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 점진적 계시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2장 요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그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시간이 돼야 열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건 접어두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결국 알아내리라 하고 막 그냥 막 들고 이렇게 파기 시작하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라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실 때 그 시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와야 그게 열린단 말이죠. 자유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의 차이는 계시와 이성이 그 출발점인데, 모두가 보수주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은 신학을 계시만을 신학의 원리로 삼기 때문에,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 중심에,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진리는 내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성으로 접근을 하면은 모든 게 진리인데, 이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성으로 안 풀렸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진리죠. 제게는 실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제가 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냐면은, 물론 처음에는 국수 먹으러 갔죠.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세계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집안은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술, 정말
정말 집 앞에 술병 끊이면 아주 그냥 삼촌들이고 누구고 막 오기만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살다가 우리 아버님 나이 또래인데 너무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세계가 너무 다른 세계인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의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가 옛날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집안 분위기하고 같은 데서 살았는데 확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교회는 못 떠나겠고 이해는 안 되고 이걸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내 기억으로는 한 8, 9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날 왜냐하면 분명하게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안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그 말씀 하나가 완전히 확 바꿔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은, 내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히브리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경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 말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단순하지요. 나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 믿음장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해하는 거 그만하고 저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막 지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시를 중심으로 계시가 우리가를 믿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중간에 나타나서 계시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과정이 다른 거예요. 접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계시로 접근을 하느냐, 내 이해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힌다는 말. 그래서 이해로 자꾸 풀다 보면은 자꾸 막히는 부분에서 자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성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이성으로 풀겠어요? 믿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건 그때 물이 쫙 빠졌을 때 잠깐 지나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물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순식간에 왜 몰살을 해? 그러면 물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벽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그거 이성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벽을 이렇게 만든 게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건 진리잖아요. 이해가 가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형으로 보면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가 없다면 없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으면 늦은 거거든요. 여러분, 죽거나 지금 저 무덤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이 있든 없든 그러면 전부 다 있다 그럽니다. 지옥이 있냐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죽었으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안 믿어진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을 담아내겠어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역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까 불렀던 그 땅끝에서 이 찬양은 제가 그 배경을 알아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온 찬양이냐면, 정말 친한 친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하고 너무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외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가 알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 그 땅끝은 선교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으리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도, 이해가 갑니까?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 친구들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다 두고 선교지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는지 자 계속 봐요. 그래서 진리가 내가 부인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의한다고 해서 네, 이것이 진리일 겁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저는 이렇게 딱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이것대로 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가 결의하면 하나님이 동의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학에 빠지지도 말고, 누가 이게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학문 중에 신학만큼 이성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학은 계시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재료는 100%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확인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 말씀하니까 반응하고 확인하고 반응하고 확인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끄시는 그걸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반응해 드리잖아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적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인간이 이성으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확인에 대한 갈급함이 이단들로 하여금 생산해내고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찾으려는 시도로 인해 율법주의, 종교적 신앙, 신비주의가 난무하게 돼요. 왜? 자기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들어오더라. 즉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제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계시의 바탕을 두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두 사건 중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약한 믿음으로 본다면 본토 친척을 떠난 사건인데,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하란에서 머물지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의 변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거기까지 가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이 출발을 했어요.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그거죠.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꾸짖어야만 했고, 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집은 불신의 가정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죽고, 이게 출발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웅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속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그게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의 궁전에 재앙만 임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을 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겼지만, 희한하게 아브라함도 심각한 꾸중을 받아야만 해. 그런데 이 꾸중에 꾸중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꾸중이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 롯과 헤어지고 사로잡힌 롯의 가정을,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가 너를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바로에게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나게 혼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혼은 제가 나고,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너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뭘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동기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한 걸 본 거예요. 보호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을 하고 롯과 같이 있었는데, 롯은 그 당시에 이 하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 둘이 합해야 되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갈등이 있고, 그래도 이걸 보호하려면 롯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보호자가 우리가 많이 인원이 있다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 롯과 헤어진 동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한 것을 봤거든요. 어때요? 실패가 뭐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면은 실패는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패가 내 믿음에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쯤 되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왜? 나는 이쪽 가도 저쪽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그게 끝나면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믿음의 결과 롯과 헤어지고 나중에는 사로잡힌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까지 가요. 여러분, 얘기해요. 그 훈련도 안 된 몇 명을 데리고 엄청난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야곱이, 바로가 그때 누구예요? 온 천하의 신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 꿇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수를 해. 바로가 거기에 앉아서 안수를 받고 있어요.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담대한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로잡힌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 갑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모델을 취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설득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더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샘플로 삼은 이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샘플로 딱 꺼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15장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처음 나온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난 널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뭐하러 어디로 가냐면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5장에 의롭다고 해놓고 15장에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15장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15장에서 아브라함 자신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완전하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이상 그는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상에까지 끌어올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미래 완료형이라니까. 현재인데 미래가 그렇게 완료가 될 거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고개 끄덕거릴 일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생애를 한번 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흔들어보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다니 내가 이게 변한 거 아니, 분명히 변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난 널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한 것에 대해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일어나는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쯤 와서 믿게 되더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 그걸 하나님이 내가 너를이라는 이 일들을 완수해 나가더라.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서 결국 그 믿음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와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더라. 점점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조상들의 믿음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열전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경지에 올라왔을 때 기록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막 엄청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숨어서 그냥 밀타작하면서 큰 용사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용사가 무슨 숨어서 타작을 합니까? 그죠? 넓은 마당에서 이 기드온 이 인간들 와봐라 내가 다 가만히 안 뭐 이렇게 막 용사네 숨어서 하는데 거기다가 막 잔뜩 막 쫄아서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 용사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내 집은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해가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드온이 이런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300명을 데리고 이런 일을 했다. 바락,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정점에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정점에서 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지에 올랐을 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니지만 결국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가 76세 때 불려와서 100세 때 완성되었는데 100세 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75세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꺼내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그렇게 만들고 말 거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실제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간섭하셔서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서 결국 믿음의 결실을 시켰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에 간 것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실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황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시제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이 시제를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기초를 놓기 이전. 그래서 시제가 어디로 올라가요? 창조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로 사랑하는 그분 안에,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언제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요게 빠지지 않아요. 꼭 요걸 통해서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받아들이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시기를 기초를 놓으시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과 성실함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결국 그 작정과 성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다고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선택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우리가 계속 납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납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무슨 말씀도 자꾸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영화롭게 하리라 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첫 약속을 붙잡고 가시라. 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랍고 큰 계획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결국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세울 줄로 믿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